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작품을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앞서서 감상 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화자가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시이다.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시어 눈물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보고 작품을 공감적으로 수용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그러기 전에 잠시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문학 작품도 여기 나와 있어요. 문학 작품도 그것을 둘러싼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 특성 등 다양한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맥락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작품은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자. 작가와 뭔가 관계되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뭐 그 중에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눈물인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쭉 읽어볼게요.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자, 옥토 왼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좋은 땅. 그러니까 비옥한 땅에, 비옥한 땅이라고 해도 되겠죠?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인인 것도 오직 이것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여기 보게 되면 시적 화자 한번 찾아볼까요? 아, 그렇지. 여기 있네요. 나 있네요. 시적 화자라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시적 화자 찾았고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씩 분석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거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비옥한 땅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자, 이거는 결국에는 생명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눈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원관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생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그것을 보조해주기 위한 그런 걸 이야기한 적 있었을 텐데요.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원관념 그리고 보조해주기 위한 것을 보조관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갑자기 생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왜 그랬냐면 사실 제가 이걸 봤기 때문이에요. 자, 점점점점점점. 자, 생략법이죠? 아이고, 갑자기 지우개가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자, 생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덜어는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눈물인데 그 눈물이 바로 뭐냐면 여기선 작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왜 그러면은 작은 생명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할까? 무슨 얘기일까? 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와, 그러니까 흠도 없고요. 티도 없고요. 금도 가지 않고요. 아주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야?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온전한 상태. 맞죠? 자, 그래서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전체는 오직 이것뿐이다. 그 이것뿐이 바로 뭔데? 앞에서 나온 걸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죠. 눈물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눈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눈물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도 가지 않고 아주 온전한 상태인 그런 눈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불순함이 없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겠죠. 맞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라고 되어 있어. 누구한테 뭘 주겠다는 거지? 자, 밑에 볼게요. 나의 가장 나중 지인인 것도 오직 이것뿐. 그러면 오직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또 이게 뭘까요? 그렇죠. 요렇게 또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작은 생명, 눈물, 이것이 또 오직 이것뿐, 눈물, 다시 또 뭐야? 이뿐, 이것뿐, 요렇게 작은 생명, 이뿐, 이것뿐 계속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나의 가장 나중 지인인, 야, 이렇게 늘려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시에서 허용되는 표현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하죠. 시에서만 허용되는 표현. 자, 이런 건 뭐냐면 결국 뭐 의도적으로 말을 늘리거나 줄이는 표현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했는데 누구한테 이걸 줄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눈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잠시 지금 업데이트 다운로드 중 이렇게 떴어요. 자, 이건 패스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주겠다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자, 우선은 가볼게요.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알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배운 거에 의존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눈물을 드리려고 한다. 근데 드리라 하올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나오는 뭐뭐 하옵소서 하올제 이런 표현 지금 드리라 하올제 이런 표현 어디서 많이 나오죠? 약간 조금 여러분들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보통 그 찬송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나 아니면 뭐 성가라고 이야기하죠. 뭐 가톨릭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데에 보면 뭐뭐 하옵소서 아멘 뭐 요런 거 하잖아요. 그쵸? 보통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나 그다음에 가톨릭에서 배우는 성가 안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럴 때에는 누구에게 이런 높임 표현을 쓰냐? 그렇죠. 신에게 이런 표현을 높여서 쓰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신에게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를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더 값진 것으로 드리려고 한다.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는지 밑에서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당신이 나오네. 그 당신에게 아마도 이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려고 하겠지. 뭐를? 눈물을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려고 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 그 당신은 도대체 누굴까?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그래서 뭐야? 여기 보게 되면 이 당신에게 눈물을 드리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나에게. 자, 그럼 볼게요. 꽃이 시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꽃은 나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열매를 맺게 한다. 꽃이 시들었다. 자, 보통은 이렇게 부정인지 긍정인지 알기 위해서는 앞이나 뒤에 수식해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설명은 작년부터 이미 많이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꽃이 시든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뭘까요? 일시적인 것과 반대되는 영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열매도 결국에는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앞뒤의 문맥을 살펴봤을 때 결국 꽃이 시들고 그 뒤에 이제 결국엔 마지막에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열매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열매도 결국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약간 뭔가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지금 두 핵만 가지고 내용을 좀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를 해석하거나 할 때에는.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에게 뭐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눈물을 값진 것으로 드리려 하고 그리고 뭐야 나에게 열매를 맺게 했다는 당신은 되어 있는데 그 당신이 대체 누굴까? 자, 알고 있지만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가볼게요.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웃음을 만든 그 다음에 그 후에 눈물을 지어주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어주다. 그렇구나. 그러면 웃음도 역시 뭐예요?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고 결국 그 뒤에 뭐 눈물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겠죠. 남는 거겠죠. 아하 참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꽃과 웃음 얘네들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열매와 눈물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잠시만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세모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꽃. 그다음 또 뭐 있죠? 웃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거라고 보면 되냐? 삶의 기쁨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다음에 뭐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말도 나와요. 현상적 그다음에 외면적 가치. 눈에 보이잖아요, 얘네들은. 그쵸? 그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한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게요. 뭐가 있냐면 열매와 그다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삶의 결실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고요. 뭐 지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궁극적이고 내면적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 교과서에는 또 나와 있어요. 궁극적이고 내면적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뭘까요? 열매와 눈물이 여기서는 진짜 꼭 가져야 할 것들이다. 이것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누가 자, 이제 답이 나오겠죠. 나에게 열매를 주고 눈물을 주는 자 바로 누구일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분께 눈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그런 당신은 바로 신이면서 절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볼게요.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려 하올제 그 사람이 바로 누군데요? 신이면서 절대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요거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와, 여기 지금 서로 요렇게 반대되고 또 서로 요렇게 반대되고 하는 거 보니까 얘 무슨 법일까요? 그렇죠. 반대되는 대조법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뭐라고 제가 늘 설명하냐면 반자를 한번 붙여보자. 반대되는 것은 대조법이다. 요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뭘까요? 절대자가 나에게 뭘 주고요? 열매를 주고요. 눈물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시에서 말하는 눈물이란 신이 아이고 또 갑자기 지우개가 나왔어요. 다시 가볼게요. 신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린 사실 요렇게만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뭐 수업 시간에도 이미 얘기했으니까 알 거예요. 이 내용 어떤 거냐면 아들의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쓴 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무지하게 슬프죠. 제가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까지도 했냐면 나는 만약에 내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면 신을 원망할 것이고 왜 도대체 내 아이를 데려갔냐 이 나쁜 놈의 신아 하면서 막 신을 욕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면서 당장 내 자식 돌려내라 살려내라 하면서 막 욕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김현승 시인은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더 큰 뭘 주려고 열매와 눈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응? 그렇다라고 하는 그렇다라고 하니까 왠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꽃과 웃음은 일시적으로 나에게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라면 나에게 오히려 열매와 눈물을 주기 위해서 진짜 진정한 정말 이 기쁨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눈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절대자가 나에게 신이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었구나.
솔직히 저는 조금 이 시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도 수업 시간에 했거든요. 왜냐면 자식의 죽음 앞에서 정말 어 멀쩡한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절대 멀쩡하게 살아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옛날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를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서도 나는 화가 나서 "나는 진짜 제 정신에 못 살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김현승 시인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진짜 좀 그래요. 전 너무 짜증나요. 그런데 뭐 그러기 위해서, 신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 깨달음이 결국 뭔데? 열매와 눈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잠시 스쳐가는 나에게 이렇게 뭐 꽃의 시듬과 그다음에 웃음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 정말 이해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설명했었습니다. 결국 주제는 뭘까요? 예,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슬픔을 기독교적으로 지금 승화시켜서 오히려 뭐 순결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나 정말 이 시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열받고 이해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냐면 이거 들이라 하올제, 자 이런 거 경어체죠? 높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누구에게 높여서 표현한다? 신이나 절대자에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보통은 교회 찬송가나 그다음에 가톨릭의 뭐 성가나 이런 데에 보면은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경건한 분위기를 사용하고 있고 뭐 그리고 절대자에게 기원하는 어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나한테 이렇게 뭐 눈물을 지어 주셔서 고맙다. 고맙다라고 표현하기도 싫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나는 막 욕할 것 같다니까. 근데 우리의 김현승 시인은 어떻게 약간 이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종교적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와, 이런 비슷한 시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작년에 배웠었나? 제 막매가 이런 시 배우지 않았었나요? 그거 배웠는데 제 막매가 그 뭐였죠? 이거랑 연결되는 거기는 한데 제 막매가는 뭐였죠? 그렇죠. 누이의 죽음을 뭐 불교지만 역시 종교적으로 승화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나 이놈의 정말 이 종교 저도 종교를 믿기는 합니다만 이 종교적으로 승화하려고 했다라는 말이 나는 정말 와닿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얘기하면서는 정말 엄청 짜증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왜냐하면 학습활동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정지용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시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보게 되면 뭐냐면 막 되게 슬퍼해요. 거기도 역시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좀 슬픔을 표현을 합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막 뭔가 참고 이겨내고 절대자 신이 나에게 이러한 더 큰 뭐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줬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요걸 비교하는 문제도 교과서 속에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결국 여기서는 뭐예요? 신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고 뭐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신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내용이 흘러갔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결국 작가 맥락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냥 사실 아까 해석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 해석했지만 작가의 어떤 경험,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를 창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절대자에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구나, 마음을 추스리려고 했구나, 뭐 요런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김현승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